성도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같이 명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이 명절이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쌓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수요예배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요, 가정에서 믿음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전 세계의 약 400명의 연구진이 유럽계 부부 24,622쌍의 그 부부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 연구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좀 궁금하죠. 평소에 우리가 좀 궁금해했던 질문들이기도 한데요. 이거에 대한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구의 결론은 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한다였습니다. 키도 그렇고요. 체질량 지수, BMI라고 이야기하는 체질량 지수도 그렇고요. 또 이런 유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수준, 심지어 성격까지도 자기와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 내 배우자가 형편없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건 어쩌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연구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저희 부부가 그런데요. 성도님들께서 제 아내를 보면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세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볼 때도 제 아내 미인 맞습니다. 객관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제 어머니를 제외하곤 누구도 단 한 명도 저를 보고 참 미남이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 아내도 저를 보고 멋있어 보인다라고는 했지만 미남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성도님들 저를 보시고 이제 목사님 미남이세요, 잘생기셨어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외모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비교적 그래도 잘 되어 있거든요. 저 괜찮습니다. 한때 외모가 정말 콤플렉스였을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저 진짜 완전 괜찮습니다.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들은 정말 외모부터 성격까지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나와 달라서 끌렸던 그 사람이요, 이 결혼하고 같이 사니까 나와 다른 그 점이 계속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로 나랑 다를 줄은 몰랐다. 많이 다를 줄 알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뭐 하나 비슷한 게 있어야 그래도 맞춰 나갈 텐데 비슷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난 경우도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다르네.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너무 비슷해서 별로 재미가 없다. 그냥 맨날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죠. 믿음의 가정. 그런데 이미 가정을 이루고 좀 살아보신 부모님들, 그리고 한 가정의 자녀로 살아봐도요, 이게 결코 저절로 되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난다고 다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난 나중에 결혼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내가 정말 알고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부모님을 보면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라면 굳이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인생의 과정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은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노력해야 하죠. 가장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그래야 하죠. 그리고 자녀들도 여기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자녀들도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노력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노력하는데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르거든요.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은요, 어떻게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고 해서요, 무조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나랑 다른 사람이랑 만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비슷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가정이 있고요, 나랑 달라서 즐겁다고 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나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비슷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 걸까요?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행복한 가정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6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자주 듣는 말씀들 아닙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몇 번은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죠.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자주 단골 본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조금만 안다면,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좀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내 생각과 달리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치고,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아서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어떤 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그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런 가슴 거린 두근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봤는데 다투는 일이 생기고 상처 주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가치를 전해가는 가정은요,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 기둥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기둥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버티고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생을 저주하고 생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노예였지만 가장 집안에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 됩니다.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갑자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노예였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요 17살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건데요.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보통 신분 상승이라 하면요,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인정을 받았어도 노예일 뿐이었거든요. 그저 그냥 노예였던 것이죠. 요셉 자신도요,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로 지명된 요셉은요, 아마도 자기에게 일어난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요,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셨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정도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족은 과연 뭐였을까요? 가족. 그를 팔아버린 형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노예 생활을 하는 내내 컸을 겁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컸겠지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도 무척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가족, 원 가족을 찾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여러분 총리 정도 되면요, 찾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면 야곱의 가정이 어디로 뭐 숨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요셉이 왜 자기의 가족을 찾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서 만난다면 여러분 아버지만 따로 은밀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만,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와 다른 형들까지 만나면 요셉은 아주 중요한 중대한 결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형들이 실은 나를 노예로 팔았고 그래서 내가 노예로 13년 동안 살아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가 나를 그냥 납치해서 형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아니면 형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예로 나를 납치해서 팔아버렸다라고 말할까요?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덮어버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해서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 충격을 노년의 야곱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형들이 우리가 정말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게 될까요? 장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쥐가 궁지에 몰리면 자포자기 합니까? 아닙니다. 달려듭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그냥 죽이자고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말했던 형들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요,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 해도요, 용서해 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착한 심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요셉처럼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용서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 자체가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가족을 떠올리면 구덩이에 빠져서 공포에 떨던 과거의 그때가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던 그 악몽 같은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런 요셉 앞에 형들이 짠하고 나타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요셉 입장에서는 다시는 형들과 마주치지 않고 그냥 서로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이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요, 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요셉의 최종 선택지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알아보는 형들에게 울면서 내가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예비하심,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이집트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죠. 동생을 팔아버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건, 이야기한 건 형들을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과거의 아픔 상처를요,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누가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간혹 이런 걸 누구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네가 정말 힘들지만 용서하기를 바라셔. 이미 지난 일인데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살 거야. 그건 네가 그런 마음을 품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사자에겐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요셉과 같은 유의 아픔을 겪는 것은요, 당사자가 하나님 안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지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 혹은 강요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까지는요, 그냥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요셉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들을 용서한 요셉,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고백하는 요셉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확신할 수 있는 건 요셉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처음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자신이 꿨던 꿈을 떠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과거에 꿨던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했던 그 꿈, 또 11별과 해와 달까지도 요셉에게 절했던 그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형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이제는 잊고 살려고 했는데 왜 형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제 겨우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왜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그대로, 제가 느낀 공포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형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을 때 형들이 정말 곤혹스러워하는 장면들을 요셉이 봤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이야기하시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그건 불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마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 분노와 복수심 같은 감정과 마음도 다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진 참 특권입니다. 요셉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드렸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그 와중에 그 결론 가운데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도 외면하고요, 알아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알아도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반성도 하지 않잖아요. 요셉에게 이런 마음이 아주 없었을까요? 요셉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복수심 같은 모든 아픔, 상처를 묻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의 원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살았고요, 그의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까지도 살 수 있었고, 그 가정이, 원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모두에게 속한 일이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버팀목 같은, 아주 단단한 기둥 같은 한 사람은 적어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그 가정의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을 보호하셨고 아브람과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라는 것,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참아야 하고요, 많이 견뎌야 하고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가정에 뭔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반드시 생기거나 나의 애씀을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주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언제까지 나는 기도해야 하고 언제까지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별의 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전히 가정을 위해 한 알의 썩어질 밀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 되기로 화목 제물이 되기로 작정해도 어려운 이유는요,
보통은 이런 일들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히기까지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선언한 것으로 그 순간 용서가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그 후로부터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했을 그때 이미 형들을 진심으로 요셉은 용서했다 하더라도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요, 17년이 지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17년은요, 야곱이 온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의 권유대로 고센 땅에 내려온 그때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17년입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과 곡식을 빌리러 온 형들이 제외하고 난 그 뒤부터의 17년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한 가지 근심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전히 형들에게는요, 요셉에 대한 미안함,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이제 자기들에게 과거의 그 큰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17년 동안 형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는 괜찮은 척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재된 그들 안에 있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까지 형들의 잘못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말하지 않았고 또 형들도 아버지에게 실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실을 짓고 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이 말을 형들이 지어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버지의 유언을 빌어서 요셉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19절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형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형들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21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입니다. 이건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형들을 위로했고 그 진심이 형들과 통했다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들을 돌봐 드리리다. 이렇게 위로하는 요셉의 말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다. 가슴이 터지는 듯하였다. 요셉의 위로, 진심을 들은 형들의 가슴이 터지는 듯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17년이 걸려서 이제 진짜 용서가 완성된 것입니다. 17년이 걸려서 드디어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당장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희망의 변화를 받지만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마주했던 선택의 순간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의 기둥이 된다는 것, 미랄이 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려고 들 겁니다. 아무 소용없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고요. 너도 별 수 없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너라고 다르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패배감에 모든 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역사는 일어나고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요셉처럼 가정을 살리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예비하신 이루실 귀한 통로로 부르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하나님의 편지가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나도 성숙해 갈 것이고요,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마다 주님이 심어두신 귀한 복의 씨앗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많은 친척들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귀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랑의 추억들을 쌓아가는 명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내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가 주 앞에서 이 가정을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다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